1월 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공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교회 성도님들, 기타 또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그 간단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강론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요. 1월 6일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상기도 드리고 또 찬송가는 370장, 우리 찬송을 부를 때는 제가 이렇게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음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걸 딱 스킵을 하고 또 멈춰두고 여러분이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부르고 그걸 지나가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1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주님이 다 맡아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어서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7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주 은혜로운 좋은 찬송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곡제에 맞춰서 부르시면은 마음에 은혜도 되고 힘도 되고 감사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금은 칼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파송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비로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9장에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제자가 12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12명을 이제 산위에 데려가서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8장 9장에는 산미태 동네에서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이 말씀, 이 경우, 말씀의 경우는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느냐? 특수한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말씀하신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교훈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자세를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신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다루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 현장에서 이게 일어날 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도자의 자세.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첫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결과로 나타날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은 믿는 사람이 생기죠. 믿는 가정 그리고 또 기독교 사회를 다루신 말씀, 이 기독교 사회를 다루거나 또 복음을 선포하면은 믿게 될 그 가정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발생하는 그런 이 특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복음을 처음에 전하면은 이 가족들이 다 동시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다른 가족들로부터 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이 다른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초점, 이 초기 단계를 거의 특수한 상황이죠. 요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수도 있는 박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또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셨지만은 주로 제자들이 당할 수도 있는 이 박해 상황, 이것이 바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특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 또는 이 원리 밖에서 세워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 전도자가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 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를 당하거나 또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가? 복음 전도는 땅에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있거나 또 사회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땅 위에 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칼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데, 칼을 사용하면은 그것을 잘라내서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칼이에요. 칼.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의 덩어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그걸 복음을 통해서 잘라내어서 구분시켜내는 역할, 이 칼의 역할을 복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 평화를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그 평화를 이루어지는 방법은 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칼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칼이 사용이 되어서 이 죄의 가족의 덩어리에 있던 한 사람을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 그 역할이 바로 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잘라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깊은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족들로부터 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을 지고 또 자기 목숨이라도 걸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네 가지인데, 복음 전도는 땅 위에 칼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깊은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평화를 정치적인 것, 또 민족의 해방과 과거의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것으로 평화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고 또 자유를 얻고 또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과거의 지중해 또 근동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를 찾는 것을 평화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그런 개념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평화를 땅에 던지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삶과 또 가정 또 사회에 그 결과를 남기겠지만은 우선은 칼을 던지는 것이다. 칼이라는 것은 심판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칼은 사람들을 가르고 대립하게 하는 이 분쟁을 뜻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스라엘 유대교의 이 중심으로 다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칼을 사용해서 그것을 잘라서 구분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또 이 유대교에서 이 자기 종파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세계로 이동하는 유대인들을 이 회당 또 이 신도들 또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가짜다는 것을 모함을 하게 되고 가는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면서 또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백성을 세우는 평화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놓으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족 관계에서 몇을 예로 들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족의 경우가 이렇다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친척이나 또 친구나 이웃 또 모든 사람을 서로 갈라놓으려고 오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분해서 가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전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 이 원수라는 표현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과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수용한 사람,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발생되는 심각한 영적인 대립관계를 원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대립관계는 복음을 수용한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가족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가족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수라는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아버지, 복음을 거부한 어머니, 복음을 거부한 형제들을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한다. 그런 개념. 거기서 이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지 마라. 그렇게 받는 고난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고 올바른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원수의 개념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원수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제가 그 시골에 그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며느리가 되죠. 며느리가 되면은 그 집안에 이제 식구가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시어머니가 한복을 단정하게 입혀서 보자기에 이렇게 제사 음식을 해서 산소에 가서 거기 이제 이렇게 차려두고 자기 그 시아버지 되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를 신고시키는 것입니다. 거시기가 장가를 가서 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땅 속에 있는 이렇게 당신이 인사한다 받아라. 그걸 결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원수가 됐어요. 많은 고생을 이렇게 참 어려운 그 생활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자녀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래도 자 입을 꾹 다물고 그걸 핑계하지 않고 떨쳐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또 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는 이제 복음의 영향을 그 집안에 미쳤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그런 자 간증을 현장에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안 된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랑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친척의 관계, 가족의 사랑의 관계, 또 이웃, 또 친구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고난의 짐을 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관계적인 짐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더욱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의 칼이 서로 갈라놓을 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칼이 갈라놓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을 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은 더 이상 대립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생기는 고난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을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가족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 또 박해를 하는 것, 또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짐,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 종종 벌어지는 그런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파키스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의 복음을 더 귀중히 여기라고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코 목숨을 경시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면은 영생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목숨을 경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직장의 동료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복음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맺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낳은 그 손자, 손녀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모인 우리 성도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너무나 소중하죠. 그 동료들이 없으면 직장이 안 됩니다. 직장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서 또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족들, 직장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직장에도 우리가 상하관계, 동료관계 있지만 내가 은퇴하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사직하고 나오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형제들, 가족들도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 죽게 되면은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가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생긴 가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발생되는 평화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죄사함의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가 없고 또 영생이 없고 또 의가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반응으로부터 받는 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바뀌어서 고난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가족들, 또 동료들, 친구들, 또 직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그 짐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차고 넘쳐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흥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산을 방지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실효제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께서 은혜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을 또 잘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5인 이상 어떤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5인 이상 모임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 마스크 착용, 또 모임 수를 줄이고 또 이 사회적 거리 이걸 잘 유지하고 손 소독, 손 씻기 잘해서 안전하게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